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고와 성자와 성령 아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나무시 거제도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군 나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구 넘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군 남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듣는 은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묵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을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 온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륜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전염병의 시대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권석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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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에 자기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간택하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얻은 종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이 장가 들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함께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걸어온 그런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던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주리라. 이런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 집에서 함께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만큼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간택해서 데려오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에셀은 낙타 100匹를 지금 끌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친족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 낙타들의 등에다가 간택받은 집안에다가 줄 선물들을 가득하게 싣고 이렇게 간택을 위해서 떠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간택할 때에 우물 곁에서 처자를 만날 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에 마시소서. 그리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줄로 알고 간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한 처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처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처자는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 다 또 물을 갖다가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 줍니다. 근데 낙타는 사람보다 몇 배의 물을 더 마십니다. 그런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있는 그 처자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이 처자로구나. 그래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팔에다 끼는 팔찌를 주고 코에 끼는 또 금 코걸이를 주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왔죠, 친족에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에게 다 위임되어진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에 가서 내가 외모를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처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걸 살펴보고 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가 함께 걸어온 동물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처자라면 이삭의 아내로 간택하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나그네에게 수고와 섬김과 물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간택해 준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이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리브가가 우물 곁에 나오게 되어지고 물을 좀 달라 했을 때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리브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처음 만나는 그런 관계지만은 그를 향해서 자신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물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관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준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주는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친절이 들어있어요.
또 배려가 들어있어요. 또 상대방이 만약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용서해주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또 관대함, 마음이 넓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지금 아낌없이 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관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통해서 관용을 알게 해주고, 가난한 자 같으면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관용을 알게 하고, 지금 너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애를 다 이해해 주고 받아주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전 세계에서 다 인터뷰를 합니다. 150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임사체험. 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인터뷰해서 책을 냈는데 Life After Life, 사후생이라.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150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천국을 갔다 와서 그 천국에서 자신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천국에 있는 먼저 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두 가지를 물어요. 그 150명이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얼마나 용서해주고 얼마나 나누어주고 얼마나 이웃에 사랑을 베풀며 살았느냐? 이것을 와서는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네게 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밥 먹고 자고 세월 보내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름 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울어대는 매미들이 있잖아요. 매미들 2주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20일 살아요. 군뱅이로 7년 있다가 매미가 돼가지고 겨우 20일 살면서 그렇게 울어대잖아요. 매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울지 않으면 매미가 아니에요. 여름 간다. 이제 가을 온다. 계속 울고 있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중에서 그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 주는 사명, 주는 사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빵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줬느니라. 그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헐벗은 자가 작은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작은 자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준 것이, 그들에게 베푼 것이, 그들에게 관용한 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관용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관용을 베푸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15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물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150명이. 왜? 천국 가보니까 예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장엄한 찬양이 들리고 그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자마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예배드리러 나아가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기회가 되면 가끔 나눠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마약을 했으면 마약을 끊고,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그것을 끊고,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가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란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록펠라라는 사람이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 록펠라는 아주 약삭 빠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하게 지금 자신만을 위하고 남에게는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석유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합병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그걸 다 빼앗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53세가 되던 때에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요. 머리를 뒤로 쓰다듬었는데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맛이 전혀 없어요. 겨우 억만장자가 겨우 하루에 먹는 게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밥맛은 다 잃어버린 병원에 찾아가니까 의사가 당신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 못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내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뉴욕에 알려지니까 뉴욕에 있는 신문들이 아예 기사를 만들어 놨어요. 억만장자 죽다. 기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알리려고 신문사마다 지금 다 기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록펠러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가까스로 침대 모퉁이에 침대를 붙잡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그가 손에 잡힌 그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책을 이전에 읽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가 성경을 딱 피니까 누가복음 싹 피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명령형으로 주라. give 주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록펠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자신의 몸을 다 그 말씀으로 채워요. 그래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니까는 그동안 빼앗기만 했지 준 적이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에 비서를 불러요. 내가 내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 비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다 빼앗고 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던 록펠러가 갑자기 주기를 원한다 그러게 돌았나?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제 성경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가니까 비서가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재단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를 하시고 그것을 다 전 세계에 나눠주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눠주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항생제를 만들겠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606이라는 항생제 아시죠? 그것만 맞으면 다 낫잖아요. 606 항생제를 만들도록 돈을 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학 가도록 등록금 다 대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밥맛이 돌아가요. 밥맛이 돌아오고 1년 만에 죽겠다는 록펠러가 97세를 살아요. 이 주는 삶.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피가 여러분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서 제일 먼저 자기 목숨을 주면서 그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건 바로 내 백혈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적혈구는 지금 등이 뻐근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탁 적혈구가 가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자기는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며칠 지나면 풀리잖아요. 그게 산소를 적혈구가 가서 다 주고는 자기는 죽어. 이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피가 주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주는 처자, 동물과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처자라고 한다면 이삭의 아내로 간택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 드십시오. 제가 저 동물들도 먹이겠습니다. 물을 열심히 떠다가 나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로 간택되어지고 이삭의 아내로 간택되어진 리브가를 이삭이 맞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24장은 끝나요. 우리가 결혼해서 끝나버린 것으로 이렇게 24장을 읽을 수 있지만 24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작은 씨앗이 바로 주는 자의 가정을 이루시면서부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런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는 자, 주는 삶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기쁨으로 주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는 일에 주는 삶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줄 수 있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줄 수 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돌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는 삶이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날아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며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날아가네. 주만 따르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봉헌과 성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다 치료받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의 삶을 사명으로 삼고 날마다 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